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주신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벌써 세상의 시작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에게 멋진 이름도 지어 주었고요. 또 새콤달콤 맛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함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기심 많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야, 너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구나.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난 적이 없는 것 같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니까 당연히 행복하겠지? 그럼 동산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이 기쁨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게 얼마나 좋은데. 게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최고지.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거야. 오호,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아니, 딱 한 가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야, 너가 틀렸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엥?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 맞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너희들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마치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오잉?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와우, 대박! 뱀,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긴 하네. 아담, 우리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래. 얼른 먹어보자. 오,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열매라니 정말 맛도 좋은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 보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숨어. 우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께 숨겨야 해. 도망쳐. 아담아, 누가 너에게 내가 벌거벗었다고 가르쳐 주었느냐? 너 설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가 제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라고 해서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모든 게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도 억울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뱀이 저를 유혹했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먹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를 꼬셨어요. 모든 게 저 뱀 때문이에요. 뱀아,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했구나. 너는 앞으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받아먹어야 할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와, 너는 앞으로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 너는 평생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아담, 하와, 너희 모두 나의 명령을 어겼기에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뱀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는요,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올림픽 경기에 양궁이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화살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야 높은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이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면 10점 만점에 10점, 여기서 멀어질수록 낮은 점수를 얻는 경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관역의 가운데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요. 반대로 관역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관역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뱀의 말을 잘 보세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말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꿨는지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말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이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500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 같은데요. 독일의 마르틴 루터 목사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일으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총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어떤 시험들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입니다.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 결코 흔들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능력이 대단한 분이시죠. 당연히 돌을 명령해서 떡을 만드실 수도 있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겸손하지만 단호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곤 해요.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는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나의 마음에는 어떤 욕심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욕심의 마음이 떠오를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은 욕심, 조금 어려운 말로 식탐이라고도 합니다. 또 장난감을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욕심, 또 친구들에게 잘난 체 하고 싶은 욕심, 또 돈에 대한 욕심 등 많은 욕심들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역에서 가장 좋은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한가운데로 화살이 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관역의 한가운데인 예수님께로 향하길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마음으로는 결코 이 욕심의 마음, 죄를 향한 마음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욕심과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욕심 가득한 마음이 내 안에 꿈틀거릴 때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실 때 하셨던 이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있는 욕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실 거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모든 죄와 욕심의 마음들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엘리누리 모든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욕심의 마음, 죄의 유혹을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10점 만점에 10점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귀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드린 저희들의 모든 삶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활동은 복음 팔찌 만들기 활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도 활동 패키지가 도착했을 거예요.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준비물은 끈, 십자가, 그리고 구슬 5개가 필요해요. 전도사님, 근데 이 구슬에도 순서가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같이 구슬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팔찌를 완성해 보아요. 간사님, 이 5개 구슬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껴야 될 것 같아요? 흰색? 땡. 노란색? 띵동! 첫 번째 구슬은 바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 노란색은 황금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노란색 구슬을 맨 먼저 팔찌에 꽂아주세요. 두 번째는 바로 검은색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졌어요. 검은색 구슬을 줄에 끼워주세요. 세 번째 구슬은 바로 빨간색이에요. 간사님, 빨간색 하면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빨간색 구슬을 꽂아주세요. 자, 이제 4번째 구슬을 알려줄게요. 4번째 구슬은 바로 하얀색이에요. 아까 어두웠고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얀색 구슬을 꽂아주세요. 마지막 구슬은 바로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색 하면 울창한 숲과 나무가 생각나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나무가 자라나듯이 조금씩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초록색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슬을 꽂아주세요. 자, 이제 복음발찌에 모든 구슬을 다 꽂았어요. 마지막으로 두 끈을 묶어서 고정해 주세요. 짠! 복음팔찌가 완성되었어요. 친구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요. 한 주간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